은혜로운 찬양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1월 1일 첫 수요일 당회원 여러분께서 찬양으로 섬기셨고, 이번 둘째 주일 교구장 여러분께서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그 뒤에 각 부서들이 이어지겠습니다만 교회의 훈령이 어느 길을 따라서 전달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곧 당회와 함께, 또한 살핌에 있어서는, 행정에 있어서는 당회와 함께, 살핌에 있어서는 교구장을 비롯해서 이제 모든 목회적인 돌봄, 훈령이 내려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또 보여주는 순서였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여러 권사들께서, 선배 권사들께서 그야말로 역전의 노장들이시죠. 한때의 교회를 붙드시고 헌신을 하셨던 고마운 분들이, 오늘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장본인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현재는 이분들이십니다. 2025년도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바로 이 교구장들에게 맡기시고, 그 이하 구역장들에게 맡기셨는데, 그 일이 잘 되면은 특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120주년 행사를 2년간에 걸쳐서 우리들이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신앙 삶을 들여다보고 살피는 그런 구역 활동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한 해가, 목회적인 살핌의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요했습니다만 아마도 2025년 이 한 해는 교구장 그리고 구역장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욱 독려되고, 그리고 또한 그만큼 헌신을 부탁을 드리는 그런 순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침 딱 맞춰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지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가 무엇이냐, 어떤 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목회자로서의 베드로 사도의 중요한 언급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중요한, 특별히 만년의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지요. 그는 젊은 시절에 있어서는, 더 젊은 시절에는 그 갈릴리의 어부였고, 부름을 받은 젊은 시절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행동 대장이었다고 할까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베드로에 관한 이런 행적들이 우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도 1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중요 인물이 바로 베드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사도 바울로 이어지는 겁니다. 단 두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앞부분은 한 3분의 1 부분은 베드로, 그리고 뒤에 있는 3분의 2는 바울이라고 하는 두 사람. 물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심적인 인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글로서는 우리들에게서는 침묵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그런 글들을, 서신들을 남기는 동안에서 침묵하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초기가 아니고 중기가 아니고 후기에 마지막 순간에 그의 목회를 정리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인데, 이 베드로전서와 후서는 시간적인 격차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동기간에 쓰여져서 동일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 같은 편지의 앞부분이고 뒷부분이다, 1권이다 2권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성격을 얼마간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와는 연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성숙하고 발전하여서 달라진 목회자로서의 베드로, 행동대장이 아니고 행동파 베드로가 아니고 그야말로 목회자로서의 베드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만년이죠. 베드로 사도의 만년입니다. 우선은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의 사도의 이 사역의 대상, 목회자면 회할 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양떼거든요. 회는 그 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한 마리 한 마리를 얘기하면 목양이에요. 양을 기르는 거예요. 목양. 그런데 그것이 양들이 떼기 때문에 여러 마리의 양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목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를 말하자면 페스토, 양치기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말로 그대로 하면 목사가 뭐냐? 양치기죠. 페스토 하는 말이 양치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 한 마리 양이고 그리고 모였을 땐 양떼가 됐어. 양무리가 되겠는데 양무리를 치는 목자, 양치기를 우리는 목회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일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일을 하는, 예를 들어서 이 교수와 같이, 신학 교수와 같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그럼 모든 목사의 금자탑은 목회예요. 목회자가 되어야 비로소 완성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가장 본연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 정도로 끝난 거 아니고 실제로 목회를, 양무리를 먹인, 기른, 보살핀 그런 목회자로서의 면면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회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목회의 대상이 지역적으로 나타나는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시면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을 찾아보시면은 1장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지금 발신자죠. 그러면 수신자가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5개의 지역명이 나와요. 이게 아무렇게나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거의 대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튀르키예를 말하면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반도, 남북을 합한 한반도의 약 한 3.5배 정도 큽니다. 그러니까 반도라고 하지만은 상당히 큰 지역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것의 거의 4분의 3이 아나톨리아 반도예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은 거기에 조금 더 추가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그것도 물론 큽니다만, 우리 한반도만큼 큽니다만 어쨌든 간에 갖다 붙인 것이고, 그러나 4분의 3 거의 대부분은 아나톨리아 반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와 아나톨리아 반도를 같이 씁니다. 그냥 튀르키예 대신에 아나톨리아 반도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도, 갈라디아 하는 것은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쪽입니다. 갑바도기아 하는 것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중부입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 하는 것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부입니다. 아시아.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을 아시아로 생각합니다만 원래 아시아라고 하는 말을 쓴 그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썼어요. 그때의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에서도 제일 서쪽에 있는 그 살짝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 말하자면은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을 벗어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아시아가 아닙니다. 나중에 확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소아시아를 아시아 마이너 그럽니다만 이때의 마이너, 메이저 아시아와 마이너 아시아 해서 마이너를 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소아시아, 아시아 마이너 하는데 이때의 소라는 뜻은 원래의 아시아, 진짜 아시아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작은 아시아가 아니에요. 2부 리그 아시아가 아니에요. 메이저가 있고 2부 리그가 아니에요. 나머지가 2부입니다. 원래 아시아라고 불렀지도 않는 나라, 인도고 중국이고 한국은 아시아에 들지 않은 나라입니다.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의 지금 터키의 아주 서쪽에 그 에게해를 연하고 있는 바다를 연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살짝 있는 어떤 일부분 지역, 바닷가 지역이죠. 말하자면 비옥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만 말하자면은 아시아라고 했는데 그 아시아는 그때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유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와 구분을 하지 않았다니까. 에게 사이에 에게 저쪽에 있는 나라가 생각했을 때에 에게 동쪽에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그 끝에 있는 그 지역을 유럽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일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로이죠. 영어로는 트로이의 목마 하는 것이 터키에 있는 바로 그 지역, 소아시아 7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도성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트로이를 다른 어떤 건너에서 있는 이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죠. 마치 그리스의 섬, 저쪽에 섬이 있고 저쪽에 또 섬이 있고 뭐 하듯이 이해를 하고 있지, 그게 다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서 터키에 있는 그 부분을 이야기할 때 아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아지, 원래 아시아라고 썼던 그 개념상으로는 여러분들과 저는 전혀 아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미지의 땅의 사람들이죠. 예, 그게 그대로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유럽과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다 이 아로 끝나잖아요. 예. 아시아, 그리고 유럽, 에우로파, 그리고 또한 밑에 있는 아프리카, 이거 같은 지역이에요. 지중해에서요, 아프리카도 아주 북쪽에 있는 그 바다를 연하고 있는 지역, 이건 유럽입니다. 유럽만큼 중요해요. 예. 로마가 세계를, 지중해를 점령을 해갖고 했을 때 유럽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럽하고 혹은 그 이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아프리카. 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가장 중요한 신학자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회자죠. 어거스틴이라고 영어시 이름으로 있는데 어거스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물론 흑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인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고 아프리카에서 자랐고 아프리카에서 목회자가 되었고 아프리카에서 신학했고 아프리카에서 죽은 사람. 아프리카를 떠난 적이 없어요. 물론 교회 회의를 위해서는 떠났습니다만 그러나 떠난 적이 없어요. 철저히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 그 지중해를 빙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은 말하자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아나톨리아 반도의 안쪽과 구분이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그래서 여기서는 아시아와 비두니아 할 때 이 아시아는 어디냐 하면은 넓은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고
아주 좁은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지역만 살짝, 바다를 연해하고 있는 그 지역, 물론 뭐 전체로 하면 넓죠. 그렇긴 하지만 바다를 따라가고 있는 아나톨리아 반도의 그 바닷가를 둘러싸고 있는 그 해변 지역만 아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 그리고 비투니아. 이래서 말하자면 여기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5개의 지역이 모두 아나톨리아 반도의 북쪽, 중앙지역, 서쪽, 뭐 이런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상에서 전에도 말씀드렸더니 사도 베드로가 전승은 달라요. 전승은 이 이후에 로마로 가요.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이후에 한번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급히 그를 지나쳐 가시는 것을 가지고 라틴어로 베드로가 물어요. 베드로가 라틴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라틴어로 물어요. 쿠오 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는 로마로 나는 간다 하는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발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로마로 갔다 하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대 교황이 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266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대로 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보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찾을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자료가 베드로전서 1장 1절, 그의 그 기록 속에서 만약에 그가 이 베드로전서 후서가 언제냐면은 베드로의 만년이에요. 말하자면 거의 죽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죽기 전에 온 모든 목회를 다 한 노 목회자가 이제 만년의 편지를 보내는데 1장 전서와 후서를 보내는데 1장 1절에 수신자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하는 아나톨리아 튀르키예 부분에만 이야기를 했다 하면은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 당시에 이미 로마가 세계의 주인인데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그것도 거기에 일대 초대 교황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왜 로마가 없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뭐 누구의 신념이니까. 그러나 성경적인 보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보게 되면은 3장 4절에서 보게 되면 클레멘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클레멘드. 이 사람이 4대 교황 치는 사람에 의해 갖고 어떤 사람은 2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클레멘드 하는 사람을 2대 교황 혹은 4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두 사람을 지명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3년씩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클레멘드가 사실상에 있어서 초대 교황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를 2대로 치든지 혹은 4대로 치든지 어쨌든 간에 베드로를 1대로 놓고 있는 이것은 말하자면 그 뒤에 있는 교회의 전승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요. 어쨌든 이 베드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1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목자라고 하면은 목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양을 치는 영역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곽재욱이라고 하는 목자는 어디에요? 네? 대흥동 동막교회라고 하는 목장을 가졌잖아요. 이것이 25년의 제 운명이잖아요. 제 목장이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지금 현재 이 6위에 나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있는 그러면은 양무리들은 목회라고 했으니까 회라고 하는 양무리인데 양무리들은 누구인가? 그러면 이 6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이 사람들을 오늘 2절에서 1장 2절에서 보시면은 1장 1절 마지막에 보면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해서 1장 1절로 가는 지난번 그죠? 1장 1절에 가셨죠? 그러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이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5군데죠? 네, 5군데의 흩어진 나그네 이랬습니다. 흩어진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돼. 왜냐하면은 2절에서 보시면은 1장 2절에서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할 때 이 핏뿌림이라고 하는 말과 말하자면 이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고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피는요 기본적으로 제단에 올리는 제물의 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피 흘림이 있고 하나는 피 뿌림이 있어요. 알겠죠? 피 흘림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밑에 대야를 놓습니다. 그럼 피가 주르륵 흘러내리겠죠. 말하자면 동맥을 자르지 않겠어요? 목에? 그러면 피가 주르륵 흘러내요. 그 대야로 하는데 피가 주르륵 흐르는 것을 blood letting 그럽니다. blood letting. 피가 나오도록 그냥 놔둔다 그 말이에요. letting 하는 말은. 그걸 피 흘림이라고 해요. blood letting. 주르륵 흘려요. 그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성찬식에서 봤던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 뿌림은 달라요. 피 뿌림은요, 영어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스프링클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스프링클 by his blood. 그의 피로서 스프링클 한다는데 여러분 스프링클이 뭡니까? 정원에서 스프링클러라고 하는 거 보시죠? 스프링클러. 그 스프링클러가 어떻게 하던가요? 물이 쭈르륵 흐르던가요? 아니지. 핑핑핑핑 돌면서 물을 어떻게 해요? 막 뿌리지. 사방으로. 핑핑핑핑. 그러니까 물을 부으면 안 돼요. 흘리는 건 안 돼. 아니고, 포링 하는 것이 아니고, 스프링클러는 말이지. 물이 온 사방에 다 튀는 거야. 빙빙 돌면서. 돌면서 하고 뿌리는 거예요. 그걸 스프링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1장 2절에 있는 핏뿌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물론 그것은 헬라어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죠. 원문에 스프링클 by his blood이라고 돼서 그의 피로 스프링클 한다는 거예요. 스프링클.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리듯이 피를 그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걸 가지고 말이지, 대야에 받아놓은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라고 하는. 성소에 들어가면 이 성소에 가서 들어갈 때 대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뭘 가지고 왔냐면은 빗자루 같은 것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피를 가지고 말이에요. 대야에 있는 이 빗자루를 가지고 대야에 있는 그 피를 먹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빗자루에 피가 먹겠죠. 부처럼. 그래가지고 뿌려. 스프링클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사방으로 다 튀지요. 예. 그럼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과 스프링클, 그냥 피를 흘리는 거하고 피를 뿌리는 것의 특징은 뭐겠어요? 피가 혹시 안 가는 데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옛날에요, 막 수천 명, 수만 명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3,000명, 6,000명 세례를 줬어요. 한 날에. 어떻게 줬을 것 같아요? 6,000명을 다 각각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게 없었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양례입니다. 물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강에다가 물을 푹 잔 거예요. 그러고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침례예요. 침례만 있었던 데가요. 그런데 양례도 없었지만은 양례를 해도 그래서 6,000번 해야 돼. 6,000명.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어요. 어떻게 세례를 줬는지. 스프링클이야.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빗자루에 먹여가지고 뿌려, 여러분들에게. 스프링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100명, 200명 단위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세례가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예. 그건 제 말하자면은, 뿌려가지고 수천 명씩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장점은 뭔가요?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골고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은혜가 닿을 수가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라고 하더라도 목회자가 목회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 몇 사람에게만 한정돼 갖고 하고, 그 다음에 구석에서 뒤에 다른 사람들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들 은혜를 못 받으면 어떡해요? 오늘 예배에 지금 몇 분 오셨나? 말하자면은 100명 이러면 100명에서 한 20명만 은혜 받고, 앞에 있는 교구장만 은혜 받고, 저 뒤에 계신 분들이 은혜 못 받고 그냥 가면 어떡해? 그런 일이 있나요? 사람이 모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피를 흘리는 건 앞에 있는 몇 사람일 수가 있어. 피를 뿌리는 건요, 스프링클 해버리면 가요. 오늘 여기에서 이 밤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 충만한 은혜가 몇 사람의 것이 될 수가 전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이 몇 사람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온 교인들이 아무리 구석에 있다고 하더라도 숨죽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보실까요?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많고 배운 사람 많고 가진 사람들 많은데 나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한 가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못난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실까요? 스프링클이면 가능하지요. 빗뿌림이면 가능하죠. 다 뿌렸어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보지만 우리 주님의 놀라운 피의 역사는 설마 나한테 그게 튈까 하는데 다 스프링클해가고 튀어갖고 올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오늘 여기에서는 2장으로 가서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 이 부분이에요. 거류민과 나그네 그리고 사환들 하는데요, 읽으신 것이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그대로 인받는데, 하나는 좀 그 당시의 사회 발전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거류민은 무엇이고 나그네는 뭔가? 거류민은요, 영어로는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성경의 정통한 학자들이 그렇게 명명을 했어요. 레지던트 에일리언. 그리고 나그네는 그냥 스트레인저예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든지 혹은 무슨 일을 있어가지고 누구를 방문했든지 한 번 가가지고 갔다가 오면은 스트레인저예요. 그런데 거류민은 뭐냐 하면은 내가 거기에 가가지고 삶에 학교도 다니고 아이를 학교도 보내고 그리고 내 직장도 갖고 의료보험도 갖고 차도 사고 집도 내가 거기 있고, 그렇지만은 그 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죠? 예. 심지어는 여기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직장도 다니고 심지어는 의료보험도 혜택도 다 받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도 외국인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레지던트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름으로 불려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을 넘어 포리너 정도가 넘어가서 아주 이방인, 아주 외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에일리언이라는 얘기야. 근데 레지던트예요. 레지던트는 그건 거주하는 제대로 된 거예요. 의사가 인턴 다면은 레지던트 되잖아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에일리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겉으로 보면은 한국말도 쓰고 한국에서 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아이들을 한국에 있는 학교에 보내고 그리고 한국에 밥 먹고 의료보험도 되고 세금도 내고 다 해. 그런데 이 사람이 정작 뭐예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레지던트 에일리언이에요. 자, 이제 돌려갖고 여러분들이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은 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국민인 줄로,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아이디예요, 아이디. 여러분들의 아이디. 내가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제가. 그렇죠? 예. 한국 사람처럼 안 생겼어요? 예, 생겼어요. 한국말 써요. 예. 한국에서 학교 다 나왔어요. 한국 음식 먹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아이들 학교 보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죠? 아니라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말하는 거, 언어나 직장이나 경제생활하는 거나 집 있는 거나 모든 것을 다 보면은 틀림없이 한국 사람인데 아니라 레지던트 에일리언이에요. 그게 거류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국민이 아니고 천국 국민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의 정체를 나타내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그죠? 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나요? 아니에요. 내가 갑바도기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폰투스, 본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리키아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지금 직장도 있고 언어도 그대로 쓰고 여기 대대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스트레인지 아니면은 최소한 갖고 있어도 우리는 레전드 에일리언, 거류민이에요. 그게 거류민이라고 하는 원어가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우리들에게 쏙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프라이머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것처럼 첫 번째 장소라고 해요. 첫 번째 장소. 그처럼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의식이 자기의 그건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예. 인터널 아이디라고 그래요. 익스터널 아이디는 여러분들이 한국 국민 주민등록증 갖고 있으니까 그건 익스터널 아이디는 붙여보세요. 인터널 아이디. 그건 제가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릿속에 혹은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저는요, 이 땅에 레전드 에일리언, 거류민입니다. 잠깐 여기 왔다가 들렀다 가는데 마치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모양도 똑같고 말도 쓰고 음식도 먹고 직장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잠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본적은 내가 다시 돌아갈 내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 아이디를 가지면은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시작이 됩니다. 역사가 시작이 돼요.
완전히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나 그 외에 무슨 지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레지던트 하기 때문에 필요해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일리언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궁극적인 목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위가 나의 마지막 목표일 수가 없어요. 왜요? 나의 진정한 목표는 천국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아나톨리아라고 하는 한반도의 3.5배가 넘는 넓은 지역에 동서남북에 퍼져 있는 많은 이 나의 양떼들, 양무리들아, 너희들은 레전트 에일리언, 고류민 내지는 나그네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환이에요. 사환은 뭐냐? 종일 수도 있고 혹은 드린 급료를 주고 드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중간이 다 있어요. 그 두 개념이 다 있어요. 사환은 반드시 종만은 아니에요. 종은 둘러서라고 하는 말로 써요. 근데 여기 사환은 다른 말로 써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집에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우리들은 뭐 관공서나 학교나 뭐 이런 데 쓰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런 일에 쓰기 위해서 종들도 똑똑한 종중을 쓸 수도 있고 혹은 바깥에서 드릴 수도 있어요. 양쪽이 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은 위에 상전을 의식을 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껏 사느냐 하면 그건 아니야. 이야기를 시간이 지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그 나라의 왕들이 있고 제도가 있거든 존중해라. 혹은 그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라. 응? 아주 너그러운 제너러스한 사람이면 좋긴 하겠지만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 만나는 사람이 상급자가 혹은 뭐 관료가 혹은 뭐 통치자가 까다롭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그거 이야기할 때가 아니요. 마지막 목표가 따로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연연, 그건 우리는 판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연하지는 않지. 자유로워요. 세상에 아무리 들썩들썩거리면 시끄러워도 여러분들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혼란이 여러분들을 모두 규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과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가정을 살펴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져요. 그거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연연하지는 않아. 왜? 우리는 스트레인저, 이방인, 나그네 혹은 조금 더 오래 있다고 하더라도 레지던트 에일리언. 그러면은 나 같은 것을 보고 계신가요? 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나톨리아 반도 전체에 피를 뿌리면은 피가 사방에 튀는 것을 안 갖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늘 이 한국에 여러 사람들 있습니다만 세계에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입니다. 피 흘림이 아닙니다. 피를 빗자루에 담아가지고는 먹여가지고는 뿌려버렸기 때문에 오늘 제가 피를 뿌려갖고 지금 다니면서 뿌려대면 여러분들이 그 핏방울 하나도 안 뛰는 사람 심령이 여기 있겠어요? 다 우리 하나님 천국의 백성 이렇게 넓은데 하나님이 수많은 70억 인구가 한다 나 같은 것을 보실까요?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주의 은혜와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나왔습니다. 천국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시는 목회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이 밤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 최종의 목표를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지막 우리의 걸음은 천국을 향해서 본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있기에, 오늘 이 시간 2025년 가운데 주님께서 크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밤에 아멘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주의 핏부름을 받는 모든 신명들과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